하나님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원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서원입니다. 대체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서원들을 많이 하지요. 여기서 또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맹세라는 겁니다. 법정이나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뭘 하겠다. 내가 맹세하건대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선언을 가리켜서 여기에서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 맹세라는 겁니다.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선언하는 것. 그게 이제 맹세죠. 그러니까 맹세도 서원처럼 어떤 재물이나 사람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은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있지만은 오늘 민수기 30장에서는 이 두 단어가 거의 모든 절에서 서로 비슷한 말로 교차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약과 서원과 서약이 거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쓰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한 약속이고 선언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서원 하면은 한나의 서원, 또 입다의 서원 있습니다. 근데 입다의 서원은 딸을 두고 서원했다가 결국에는 그 딸을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건 명백한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범죄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고 서원할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 값을 성전에다가 헌금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입다는 자신의 딸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모르고 이방의 참 제사와 이방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방식으로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하는 서원이 있는데 이 서원은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서원하는 것에 강요성은 없어요. 이 서원은 주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요. 특별히 이제 2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남자가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할 경우에는 이 서원이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신께 한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성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기만을 싫어하십니다. 그걸 죄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됨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서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입에 담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일단 말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 이해타산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거짓된 말을 내고 표리부동하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이 모습, 인간의 그 간교함 이것에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그로 인한 멸망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더라도 많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진실함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한다라는 그 원리가 여기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만약 서원이 율법하고 이렇게 대치가 된다. 만약 서원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서원은 저절로 무효가 됩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율법대로 사는 거거든요.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도리어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면 그건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남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라면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돼요. 미성년자에게서는.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결혼한 여자의 또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텐데 이 원리가 이제 미성년자들에게 왜 이것들이 적용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3절을 보시면은 미성년자 어린 딸이 결혼을 할 나이가 아직 되지 않은 딸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여자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때의 나이, 이 여자의 나이를 보면 만 11세에서 12세, 사춘기 이전에 이제 여자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규정이 적용받질 않아요. 만약 이 여자아이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듣고서는 이것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그 서원과 맹세는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듣고서는 그날로 그 서원을 말렸어요. 그러면은 그 서원과 맹세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보호자인 아버지의 권한이 딸의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마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 여자아이에게 책임을 물어요, 안 물어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남편 된 사람이 결혼 전에 여자가 한 서원을 듣고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대로 그 서원은 살아있어요.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그 아내의 서원을 듣고 말렸어요. 그러면요. 그 서원은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여자의 아버지가 가졌던 그 권한이 결혼 후에는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남편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한 가정의 가장된 자는 딸이나 아내의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은 아직 시집가지 아니한 딸이나 자신의 아내, 그것을 서원했을 경우 그 서원의 이행 여부를 결정 권한이 그에게 있고, 만약 이를 이행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서원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가장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은 어떤 존재냐? 단지 육체적인 생계만을 책임지는 존재가 가장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은 단지 자기 가족의 생계만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속한 그 가정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 문제를 다 책임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어주고 먹을 것 걱정만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만이다? 그건 무책임한 가장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이라는 이 책임은 육신적인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요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어떤 가족 구성원들보다도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들의 영적인 생활을 주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 책임이 바로 가장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예외 조항을 두셨느냐? 판단이 미숙하고 경솔한, 어떻게 보면은 미성년자의 어린 아이, 또 여자는 그 당시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였어요. 가정 안에서 남편에 비해서 지위가 보잘것이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서원을 온전히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조치가 바로 이런 예외 조항이었던 겁니다. 이 서원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합이 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으로 세워진 남편의 그 허락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함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서원을 지키기 어려운 그 연약한 여인들을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이러한 또 주신 겁니다. 이런 예외 조항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제가 하나님 만약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상황에 떠밀려 가지고 섣불리 서원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주님 앞에서 지킬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하면서 마음에 정말 깊은 생각 가운데 해야 되는 게 서원인 거예요. 왜? 이 서원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되어질 경우에는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을 할 경우 섣불리 감정적으로 서원하지 마시고 서원한 것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유 없이 미루지 마시고 책임 있게 이행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경솔하게 서원하지 마시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결단력을 주시도록 또한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어제 또 온 새생명 전도 축제에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놓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또 새롭게 결단하고 주의 교회에 등록해서 또 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